누가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이르시되 강한 자의 영역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의 배가 쓸데있나니 내가 이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근간에 복음을 좀 생각해 보면서 참 복음은 정말 위대한 복음이다, 이런 생각을 마음 가운데 하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또 복음은 정말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죄라는 것은 참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노예로 살고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은 참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이러한 분들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했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 자체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자원이 없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신의 성품을 따라 닮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함으로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이 가려지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교육을 시켜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아니면 종교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육과 종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는 꼭 이 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기독교계에 전하는 복음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데,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닫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죄의 사함만을 강조하면요,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 속에 나타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던 이 사실,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죄가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알고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그럴 때 비로소 그 영혼의 마음속에 죄의 사함을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사함의 필요성과 소원이 있게 될 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문제점은 건성으로 죄인인 걸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성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과정이 없이 분명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러한 과정 없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단순한 이것을 하나의 답만 알고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그 믿음이 사실은 어떤 성령의 역사하는 믿음이 아닌 어떤 인위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위적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때서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회개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죄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지금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거든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법없이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구원자, 그런 사람들의 주님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어떤 사람 불렀어요? 죄인.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을 다 멀리하죠.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참 복음은 참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 어떤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든지 질서를 위해서 만든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뭐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한다든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사람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하게 될 때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뭐 살인을 했다, 간음을 했다, 무슨 뭐 강도짓을 했다든지, 또 이런 것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뭐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사람을 마음속으로 죽인다든지, 뭐 음란을 즐긴다든지, 탐심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죄의 열매들입니다. 죄의 열매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한 죄를 짓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죄가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 때 모든 만물들은 질서 가운데서 또 행복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에 내가 순복해 나갈 때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정말 에덴 동산에서 그 사단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정말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됐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게 될 때, 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사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그런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죄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만물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하게 금하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사실은 그 옆에 생명나무도 있었거든요. 그 생명나무조차도 하나님은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과 악을 알게 나무를 금하신 것은 주권자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강제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절대 복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격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그 강제로 로봇식으로 경배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허용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아래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원해서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단이 뱀으로 모양을 변화시켜서 하와를 유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짓말을 하게 돼요.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또 하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건 뭐냐면 사단의 음성이었는데, 사단은 뭐라 하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두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 음성이. 사단의 음성은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그것을 먹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에 하와 마음이 선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고, 그러한 욕심이 사람이,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마음 가운데 일어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누가 주인 돼요? 내 스스로 주인 된 것입니다. 내 스스로. 적어도 내 인생 속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은 것은요, 단순하게 열매 하나 따먹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먹었다는 것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었다는 것은 하와 마음 중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와의 삶 속의 주인 되심을 하와 스스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뭐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많은 죄들이 나오죠. 무슨 뭐 간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21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러한 죄를 사람이 짓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들은 내어버려 두사 그들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될 때 바로 그런 많은 죄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은 사람이 어떤 자유로운 삶을 산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독립하겠다고 그렇게 나섰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종이 되고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온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죠. 내 인생 내가 산다는 것이죠.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네가 왜 내 인생을 관여하냐. 심지어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도 아버지가 뭔데 이런 정도까지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뭔데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뭐 아버지가 사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봤더니 그 결과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였잖아요.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예, 둘째 아들이 재산 가지고 나갔잖아요. 아버지하고 집에 있는 게 불편해. 아버지가 괜히 잔소리만 하고 아버지가 뭐 간섭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버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떠났잖아요. 그 결과는 뭐예요? 창기와 술 먹고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들어먹고 그러면 뭐 어떻게 했어요? 거지가 돼가지고 왔잖아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죄인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 나를 믿는 것이죠. 그럼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오늘 조금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죄악들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그런 죄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근본적인 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여기서 이 생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모든 문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모든 인간들의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그런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분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갈증을 느끼면서 목말라 할 때 생수처럼 모든 것들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악을 행하는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잖아요. 이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는요, 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있지 않고 답답하다고 생각해서 바깥으로 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유를 찾은지 모르지만 육지로 올라오는 순간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버린 것처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나 혼자 저절로 된 것처럼, 나 혼자 저절로 된 것처럼 내가 누리는 만물의 모든 혜택도 뭐 저절로 만들어진 것처럼 사람들은 진화론이라고 말합니다. 진화론. 저절로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집사람과 함께 그 처갓집을 좀 갔다 왔는데요. 저희 처가 쪽으로는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하고 저희 둘째 처형과 막내 처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4명의 처남과 또 처형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려고 사실 갔었어요. 그래서 뭐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는데, 또 시간이 짧았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저희가 거기 있는 동안에 뭐 요즘 봄에 많은 나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오가라든지 두릅이라든지 무슨 산나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맛있게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우리 처남들한테, 처형들한테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참 농사 짓는 분들은 참 우리 하나님을 더 쉽게 할 것 같아. 요즘 봄 같은 경우는 만물에 널려 있는 것이 다 먹을 건데, 뭐 농사 짓는 분들이 무슨 뭐 수고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큰 처형 산이 있는데, 거기 저 오가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오가피 순을 이제 뜯었는데, 뭐 그런 거나 두릅 같은 거, 그냥 랑거리 그냥 잘라오는 거잖아요. 가지고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농사 짓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해야 된다. 뭐 이런 뭐 좀 단편적인 복음을 좀 전하고 왔는데, 사실 그분들이 그러한 혜택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잘 못 느껴요. 왜? 뭐 저절로 된 걸로 알죠. 저절로. 뭐 때가 되면 그냥 나니까 저절로 되는 줄 알죠. 그것이 만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내가 주인 되고 사니까. 또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죄는 무엇이었냐면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오는 그 삶 자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착한 일하고 뭐 좋은 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조차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왔다면 그것이 더 큰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 의로 하나님의 십자가 의를 대적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뭡니까? 스스로 엉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사람들이 주인된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엉덩이를 파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뭐 명예의 엉덩이를 파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권력의 엉덩이를 파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재물의 엉덩이, 쾌락의 엉덩이,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엉덩이를 파긴 파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엉덩이. 터진 엉덩이는 뭡니까? 아무리 집어넣어도 가득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가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 심령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권 내리신 하나님과 종된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게 될 때, 그럴 때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근본적인 본질은 우리가 뭐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런 어떠한 지엽적인 그런 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주인 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죄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뭐 욕심, 시기, 살인, 뭐 다툼, 뭐 분쟁,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그냥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의 근원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라고 얘기하면요, 막 싫어해요. 난 그래도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고, 나는 뭐 나름대로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살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모시지 않고 살아왔다면,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그 믿지 않은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 돼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그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많은 죄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순간적인 기쁨과 순간적인 쾌락 가운데서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평안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영혼들은 지옥 갈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웃음 속에도 근심이 있는 것이고요. 기쁨 중에도 마음이 허전한 것입니다. 뭔가 많은 것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스스로 주인 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6개월 전에 침례 요한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우리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죄투성이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인간들이 제가 얼마나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듭니까, 정말?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돈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남편을 보험 든 것을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내를 죽이잖아요. 남편이 죽이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죽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동성애 차별법이 이번에 국회에서 이번에 부결이 됐는데요. 다행인데요. 제가 조선일보를 보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동성애의 삶을 살다가 전향한 사람의 그 동성애의 비참한 것을 신문에 전면 광고로 실었습니다. 저는 동성연애가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동성애자들이. 이거는 뭐 인간 이하의 어떤 동물적인 삶인데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보다 한 20년, 25년 먼저 죽는답니다. 참, 여기서 그 얘기를 하지 못하겠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짐승보다도 더 더럽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내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될 때,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내가 주인 된 삶을 이제 포기하고, 왜?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더니 죄의 투성이에요. 근데 왜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해 살려고 하냔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죄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삶을 버리고 새로운 주인께로 돌아가야 돼요. 새로운 주인.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결과가 죄였거든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이제 이런 공고한 삶, 이런 험한 삶을 우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정말 들어오기를 원하면서 그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믿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인 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요,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도우심을 바랄 때 그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무조건 교회 나와서 뭐 하나님 사랑이니까 뭐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정말 십자가의 의의가 나의 것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저는 주님의 종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고 정말 회개할 때, 죄를 돌이킬 때 비로소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시해 주실 때 그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믿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사람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내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회개한 사람들,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지고 정말 지하 가운데 신음하면서 무언가 하나님의 평강과 생수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 이런 자들의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을 가진 심령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의 인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걸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서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그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바꿔 얘기하면 종교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은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비로소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정말 내가 죄인된 삶을 사는 그 모습이 정말 부끄럽거든요. 그 동성애 사는 그 사람 정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이것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결합되어 있는 전인적인 회개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죄인, 그렇지, 사람이 뭐 죄 안 지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인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우리 인격적인 3요소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사실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실 때 우리 이런 죄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적해 주실 때 주님 앞에서 죄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주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때는 우리가 죄인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자신도 가만 보면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내가 이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모습을 막 이야기하면서 너 이런 거 있어 없어? 너 이런 거 있지?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물론 뭐 우리가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인격이 주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자꾸 죄인이라고 자꾸 송사하는 것보다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죄인이라고 자꾸 강요하면서 우리가 억지로 죄인을 만들려고 하니까 죄를 인정하는데 뭐 별로 가책도 없는,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런 지식적인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복음 전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봐야 별로 그렇게 크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냥 그 이론적인 답만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수박 겉핥기식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믿어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게 될 때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습니까? 그건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약시대는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가 용서됐어요. 근데 그 용서는 영원한 용서가 아니죠. 한 번 용서받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단회적인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한 그 모형이 대신 그림자 대신 그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피가 흘려졌을 때 그 피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영원한 속죄였습니다. 영원한 속죄. 우리 과거의 죄만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의 죄, 우리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사하는 완전한 속죄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세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의가 십자가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해 주시거든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전중에 나와서 경배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 영혼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단 한 번입니다. 단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까? 모든 죄인들인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거룩해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건 구약시대 때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성막에서 주님 제사를 드렸죠.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나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아닙니다. 계속 드리는 제사죠.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모든 속죄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놀랍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입니다.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그 사람들의
마음, 심령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서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영원 속죄를 받은 사람들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약속입니다.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정수입니다.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왜? 한 번 용서되는 거니까. 한 번 죄에 대한 용서였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완전한 속죄입니다.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원한 속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태, 이런 것들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한 상태가 조금이라도 가미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회개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얘기해야 됩니다. 지옥을 얘기해야 됩니다. 심판을 말해야 됩니다. 회개를 말해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사람이 죄 얘기하면 싫으니까, 지옥이나 심판 얘기하면 싫으니까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것은 반짝 복음이에요. 이것은 온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이러한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해 주실 때,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인격적인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가지면서 그 주님의 영향을 받고 우리의 생애를 그분 안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내 인생에 참된 주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베드로의 고백도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말씀 가운데서 교제하고 사귀면서 영생의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한 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계시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는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사랑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양심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양심과 선한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어떤 종교인들의 그런 종교심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이것은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영광을 우리가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 가운데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러면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귀한 분인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이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되신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음의 정수를 정확히 알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섬기길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치 못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어떤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주님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발목 잡혀서 우리 마음이 고통을 받고 또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주님 섬기면서 예배 시간에 감사를 잘 안 해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많은 분들이 할 때 제가 절제하고 안 할 때도 있지만, 떡과 잔을 제가 물론 못 될 때도 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아주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거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일도 저는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 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은혜, 그분의 영원한 능력, 그분의 놀라운 의, 그 거룩, 그것이, 그 놀라운 은혜가 제 마음을 붙잡고 저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다고 제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가운데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단순히 지옥 가지 않는, 천국만 가는 그러한 구원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거룩함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온전하게 잘 되지 않지만 그래도 성경은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복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되고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은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을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란 뜻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 영혼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이런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구원만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